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딱 2년째 됐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하던 설교와는 좀 다르게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떠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합니다. 받아먹는 그 어린아이 심정이 아니고 내가 다 장성하고 다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난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어도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이와 경륜과 신앙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셔서 엄마가 떠줄 때 엉큼 받아먹는 그런 자세로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받아먹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밝혔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목사님의 하시는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도대체 오늘날 이 강단에서 말이죠, 성경도 아닌 것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경험과 철학과 어떤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 표현은 noble-minded, 말하면 그 noble-mind라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도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에 말씀하실 때 바위에 떨어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간절히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기쁘게 받는다라는 것은 joy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laugh, 웃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들어서 기분이 좋아져서 깔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은 순간뿐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이것은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들을 때나 전파할 때 진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진지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즐겁고 내가 기쁘게 받는 것보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세가 오늘날 교회에서 매우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도 이런 가르침에 의거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떠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받아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내가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맞서 싸워야 하든지 아니면 피해야 하든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명해 봤잖아요. 그리스도와 사람 인자가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늘 주님이 그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일주일 내내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어? 노력했지.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며 날마다 읊조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했지. 그래서 내가 너도 그랬어? 물어보려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로 점검해 주면서 아내와 남편이 또 깨우쳐 주면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관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과 나에게 그 상황에서 맞서 나를 위해 싸우라 하면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이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피해라 하면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피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요점은 피하느냐 맞서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선택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6편 8절 읽었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오른편에 모시고 산다는 뜻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현재 처한 상황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둘째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상황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해서 한번 싸우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어떻게 해본 적이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 있느냐. 요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일치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향입니다.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23장을 다 펴시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Let's go back to 1 Samuel chapter 23 and verse 15.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것을 분명히 다윗은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예.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고난이 오는 상황이라면 고난이 오는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을 알았어요. 자, 다윗은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그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일라라는 곳에 또 숨어 있었어요. 계속 숨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그일라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온 곳이 지금 이 10황무지 수풀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지파의 족속들을 나열하는데, 거기에 보면 10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일라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10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은 누구의 족속이란 얘기예요? 유다 족속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 족속입니까? 똑같은 자기 친척이란 얘기예요.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예. 그런 10사람들이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러분 보실래요? 사울한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 없어요? 같은 친족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사울.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은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면 분명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윗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신다고 믿었어요?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깨닫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10사람과 그일라 사람들처럼 이분 자기와 가까이 있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사울이나 10사람과 그일라 사람들과는 반대로 다윗이 취한 행동이 어떤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자, 오늘 22절 말씀은 사울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10사람들에게. 근데 거기 보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 왕의 다윗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서 와서 말하기를 그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심히 어떻게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동을 하나니. 지금 다윗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내린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내린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그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취한 행동을 분명하게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말을 했는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아주 심오한 말을 사용했어요. He is very crafty. crafty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crafty라는 단어는 사실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아주 교활하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어떤 단어를 썼는 줄 아세요? crafty.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crafty.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ther animals. 이 crafty가 히브리 원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에는 shrewd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의 shrewd. 다시 말해서 아주 약삭 빠르고 아주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짝지워서 그 촌으로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훈련을 시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crafty, shrewd.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을 때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의 지혜롭이 이 crafty, shrewd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영리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에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품었던 그 나쁜 crafty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차원에서의 crafty,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뱀처럼 나쁜 지혜를 가지고 약삭빠르게 그렇게 꼬시면서 하는 게 아니고 선하게 지혜롭고 선하게 약삭빠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게 지혜고 좋게도 사용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내가 오늘 교독 때 읽었던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밝힌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양을 기를 때 어떤 자세로 길렀다고 말씀했어요. 72절에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양을 길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맡은 양을.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길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능숙함이라는 것이 skillful hands라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지혜로운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했다 그런 말씀은 다윗이 그만큼 기술적으로 영리하게 그 어려운 위협적인 상황을 대처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도 이 시대에 매우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마귀가 여러분과 나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나 자신을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지혜라는 것이 남을 해치기 위해서 사울처럼 사용된다거나 뱀처럼 사용된다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이 지혜가 남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고 남을 돕는 일에 사용된다면 거기에는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됨됨이, 사울 왕의 인간적 됨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모르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22절과 23절,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보셔야 하는 날이에요. 22절과 23절은 사울이 다윗의 주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줬는데 사울을 통해서 드러난 건전하지 못한 속성 5가지가 나타났어요. 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거를 도표에다 다 상세히 기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먼저 그 사울의 5가지 잘못된 건전하지 못한 속성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사울의 그 행동들을 보세요. 더 자세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딘지,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Where, find out where.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22절에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다윗을 거기서 보았는지. Who was there with him? Who has been with him? Who is helping David? Find out. 그 다음에 23절 정탐하라고 했어요.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라. Find his hiding place. 그 베이스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모든 실상, what? Definite information이에요. 정확한 definite information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찾아내라.
유다 천천인 중에서, 만만인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라. How? Track him down and find them out and bring him over to me so I kill him.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한 단어로 우리가 종합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울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걸 볼 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제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진 건전치 못한 영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영을 쥐고 흔들어서 그 영을 통제시키려고 합니다. 이 점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governs,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지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찾으세요. 하나님도 살피세요. 하나님도 정탐하세요. 하나님도 보고하라고 하세요. 찾아내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통치, govern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가서 3장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17절에 나 여호와는 사람들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휘어잡고 통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govern하시기 위해서 그러시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살피시고 탐지하시는 이유는 만물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그 만물이 보존되므로 누가 보존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보존되는 거예요. 만물이 무너지면 사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이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 govern이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뜨니까 태양과 달이 자존의 능력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은 자존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태양이 자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 하나님 다 만들었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태양이 혼자 떴다 혼자 지고 또 떴다 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맨날 달은 또 지고 뜨고. 자연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라지면 만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통제가 아닙니다. 통제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돌아가라고 놔두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다면 이제는 this is your life, so it is your own. So you go whatever you want to do. God doesn't do that. God cares you. 우리를 간섭하시기도 하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왜? 통제하라는 게 아니고 통치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통치에는 보호와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통치 못합니다. 오직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제하려는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통치는 상대를 보존케 하고 상대에게 유익하게 해주지만 통제는 남을 조종해서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통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는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룰에다 묶어두고 이렇게 안 하면 넌 교인이 아니야. 넌 이렇게 안 하면 참된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다 통제입니다. 다 통제.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자녀들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통제를 하게 되면 부모의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 아래 놓고 통치하셔야 돼요. 저도 그걸 우리 자녀들 통해서 기르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Coffee time, you come back by 10 p.m. If you don't come, you don't drive a car next day. 통제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이 불만하는 거예요. 아빠. Okay, I trust you. You do your best, but I put my trust in you. Oh, thank you, Daddy. 10시쯤 딱 전화가 와요. 아빠, 나 10시인데 조금 늦을 거예요. That's fine. As long as you come safely, it'll be fine. Thank you for calling me and letting me know you are coming on the way. 자식을 통치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념에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여러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귀가 항상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밝혔냐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리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봐야 돼요. 말씀은 읽는 게 아니고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꾸 읽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의 감정 상태를 보세요. 마귀의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어요. 우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자가 울고 있는 것 보셨어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표효하지 우는 것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운다는 것은 감정이 복박쳐가지고 막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운다는 뜻은 roaring. 그러니까 표효하는 거예요. 우르렁 된다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마귀를 뭐로 표현을 했죠?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 사자로. 근데 왜 사자로 표현했을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왜 마귀를 사자로 표현했을까? 원래 마귀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죠? 뱀이나 용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만큼 유독히 마귀를 사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으르렁대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표현을 쓴 것은 아주 공교로운 속임수라는 거죠.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처럼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을 삼켜 잡아먹어 통제시키려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귀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겉에는 뭐처럼 보여? 사자처럼 보이거든. 위험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주 권위 있어 보이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가진 속성은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는 것으로 표현된 속성입니다. 삼키려는 속성이에요. 통제하려는 속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표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마귀의 우는 사자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무엘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을 찾아다니는 그 사울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울은 여기 있는 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붙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곳을 정탐해서 그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어 내가 그를 죽이리라. 으르렁대면서 달려드는 사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사자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과 나는 마귀도 여러분과 나를 살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처한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의 상황은 아주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나의 상황은 모든 게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는 그거는 사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순간순간 여러분을 으르렁해서 삼켜 통제하려는 마귀의 긴박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주위에 깔려 있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자세히 살피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정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통치하시지만 마귀의 속성은 여러분의 허물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게끔 하고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포기하게끔 만들고 죄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지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맞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기 위해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었고 단련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요 여러분과 나의 현실적인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나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세심히 살피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통제하시기가 아니고 통치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여러분과 나도 우리의 삶에 찢기면서 수많은 유혹에서도 그리고 혹은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지혜롭게 행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크래프티하게 행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4편 3절 말씀을 다 합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준비되셨죠?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통제의 삶을 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인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